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 시리즈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두 차례 정도 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구원은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것은 믿었냐 안 믿었냐 이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면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착각이고 혹여나 그것이 가짜라면은 우리의 믿음의 결말,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은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살펴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구원 시리즈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런 게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해마다 분기별로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감정적인 떨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이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상담 받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성도님들 좋으셨죠?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막 눈물도 흘리시고 막 환희에 찬 얼굴로.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여쭤봤습니다. 아직도 구름 위를 걷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근심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분명히 구름 위를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름 밑에 계실까? 감정적인 어떠한 있고 없음이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정보, 지식의 어떤 집합, 깨달음,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구원이라면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의 권위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손 한번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 이상 무엇인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열매와 순종과 전적인 헌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단순히 뜨거움과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이어지는 14장 26절 그 후반부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요. 내가 하는 말만 내가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주목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 그의 삶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하나 넘겨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 안에 주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만드시고 이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어떠한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성과 삶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고 변하셨나요? 네, 변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을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도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영화, 인기, 재물을 얻으면 그것이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결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님들 아간의 경우 기억하시죠? 그가 금덩이 하나, 은 조금, 외투 한 벌을 훔치려다가 그 집안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랬던 그 아합과 이세벨,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다가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개만도 못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은 2달란트 온 몇 벌, 그 조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문둥병, 나병이라는 질병으로 그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그들이 얼마를 착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밭을 팔고 그 일부분을 가져갔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서 쏘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것을 그들이 얻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날마다 사람들을 속였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을 일삼았으며 불의를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말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때가 올 것인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을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나머지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것이 채워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탐욕을 갖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높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부끄럽지 않죠. 신성 모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만 봐도 자기 사랑의 대척점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아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죠. 그냥 잘 살아왔던 것 같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삶의 중심과 한복판에 나를 사랑함이 있었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우리가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근데 그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날마다 싸우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성도들은 그동안 육신만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우리 안에 죽어있던 그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산 영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적인 특징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 달리 말할까요? 구원받은 성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성도는 이제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당연한 이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영이 가득 이 자리에 이 마음 안에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초점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주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그 책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 역시 사랑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내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자, 이웃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주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질문 한번 해볼 텐데, 성도님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했으니까 결혼하셨고요. 사랑했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내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만 생각합니다. 와, 아무도 사랑 안 해보셨나 봐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새롭게 좀 전환하기 위해서 1부 예배 때 말했던 예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2부 예배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처음 이제 데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벌써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고 계십니다. 이제 제일 처음 약속을 영화를 보자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극장을 가자. 이제 예약을 딱 했는데 마침 약속 시간이랑 이제 영화를 보는 시간이랑 한 5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 저녁 시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자. 근데 극장 옆에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어떤 순두부집이 딱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다른 데 좋은 데 가고 싶지만 영화 여러 표를 예약했으니까 시간 맞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니까 여기서 먹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다른 말 하지 않고 우리 순두부찌개 먹읍시다라고 해서 딱 그 집 들어가서 이제 맛있게 이제 먹었습니다. 데이트를 잘하고 이제 두 번째 데이트를 약속을 딱 했는데,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너무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뭐 먹고 싶어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언제 어디서 보자.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약속 장소를 알려주겠다. 두 번째 딱 갔는데 약속 장소가 종로 어디에 있는 순두부집을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좀 머릿속에 연상이 될 텐데,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또 다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사줄게. 또 저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순두부집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여자가 순두부를 이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순두부 좋아하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스파게티를 좋아한다고. 근데 제가 첫 번째 가는 그 식당이 순두부집이어서 제가 순두부를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저를 순두부집을 데려간 거예요. 저를 엄청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우리 다음부터 순두부 먹지 말고 진짜 좋아하는 거 먹자. 뭘 좋아해요? 스파게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데이트 어디 갔을까요? 스파게티집. 다섯 번째 데이트 어디 갔을까요? 스파게티집. 됐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부터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냐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스승이자 나의 메시아가 죽는다니 이런 말도 안 된다. 가지 말라라고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는, 순종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기준에 딱 맞게 행동합니까? 부모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삶의 기준과 어떠한 모습들을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100% 딱 맞게 행동합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그냥 100% 부모님 마음에 쏙쏙 드는 그런 자녀는 거의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어린 마음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씨름하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이 100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1이 될까 말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내 순종이 모자르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모자르고 부족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고자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여인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 풍습, 이해, 관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행동인 거예요. 아니, 그 값진 것을 저 땅바닥에 흘려버린다고? 아니, 여인이 돼서 자기의 그 고결한 머리털로 이 사람의 발에 그것을 닦는다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시죠? 그녀의 사랑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 여인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보였어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사랑이 크다. 그 여인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이만큼 주님 사랑하십니까? 성도님의 삶을 다 드려도 전혀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 체면, 내 가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놔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가 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눈 감아도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이 그칠 날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로 24시간 끊이지 않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 자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눈 감아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나를 막아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과 삶의 무거운 짐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 뒤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놀라우신 그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특징인데 오늘 본문 다시 말씀 띄워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구원, 주님, 사랑. 이거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베드로, 예수님 사랑.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딱 합치면 어떠한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그 장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 그 갈릴리 바닷가의 그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아마 이제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진납세하죠. 잘못한 거 아니까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너무 유명해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이때 명답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라고 말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선물 안 해주면, 말로 표현 안 하면 그 사랑 몰라 이러는데 베드로가 기꺼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3번 딱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좋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언입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관점을 이제 어디로 옮기라고 말하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 관점이 싹 하고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네가 사랑해야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너 역시 사랑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증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목숨값 주고 사랑한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의 사랑을 입증하라. 영혼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포커스를 옮기시는 그런 장면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모든 권세와 모든 영화와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를 친히 지시사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 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에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2절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시죠.
위에서는 그냥 생명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뭐가 없대요? 영원한 생명이 없대요. 성도님들, 형제를 사랑함이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내 안에 생명 있음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바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사망 안에 거해 있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은 자기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 자신의 형체를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을 때에 드디어 그제서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 사랑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린 게 절대로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시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마땅히 드러나야 될 모습이죠. 근데 이게 구원을, 우리가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짧은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영혼을 건져 올린 것, 그들을 구령한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일까요? 그 영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면 나에게도 보람이 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 그래,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날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사랑 받아본 자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의 그 크기 얼마나 큰가요? 너비는 얼마나 높나요? 그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은 과거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계속 우리들의 삶에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꺼내어서 드러내는 일이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그 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는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상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사랑을 내어놓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성령님,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안에 계신 성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도님, 첫 번째,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이지만 결국에는 그 열매를 대표하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는 거예요.
인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견딥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고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도 너무나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도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사랑은 성도님들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은 그것을 흘려 보내야 될 사랑의 책임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영혼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첨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 건너편에 예전에는 그 장미 아파트 타운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그동안 재개발을 해서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일로 차를 쭉 가시면 보게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17일 이후부터 입주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11월쯤이면은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전도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다, 또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평일날 와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고 좋지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때 함께 그곳에 가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은 성도님에게 말씀드릴 예정이 있고요. 우리가 그 일에 귀하고 놀랍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참여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해달라고, 진짜 주님 사랑하는 자로 입증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길 원합니다.